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1년에 한 번 우리 양초 축복을 하는 오주 봉헌 축일입니다. 이 오주 봉헌이라고 하는 주님의 봉헌 축일은 오늘 성경에서 읽은 바와 같이 아기 예수를 이제 아주 어릴 때, 즉 정결 예식을 치우고 나서 바로 이제 성전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이 예식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내려와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께 봉헌되는 그런 예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봉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거. 제가 이 설교 때 갑자기 물어보니까 안 하던 질문을 하죠. 우리가 매번 드리는 감사성찬예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봉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 봉헌은 헌금 시간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 개신교 예배에서는 봉헌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헌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예배는 봉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봉헌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봉헌함으로써 찬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봉헌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느님을 즐기는 것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정신, 그걸 영성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은 바로 봉헌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헌신과 봉헌의 예식이 있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바친다는 게 봉헌이죠. 이 봉헌이라는 말은 어려워서 그런 거지만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친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를 먼저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봉헌, 즉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유일하거나 그걸 가장 강조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자기를 닦아라, 자기의 행실을 보살펴라, 또 정성을 들여서 무슨 신께 제물을 바쳐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이게 원시 종교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도 그런 특징이 남아 있어서 율법만 달달달 외우던 그런 후기 유대교에 오기 전에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죄가 많으니 나 대신 이 희생 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자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이것을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죠.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잔인하고 처참한 그런 순교의 이야기들이 우리 이름에 다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순교자 신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은 그 아주 처참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맹수의 밥이 되거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교회는 그 순교, 잔인하게 당한 죽음을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교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진 건데, 그것이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순교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신앙의 강도로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강한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신을 바쳐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치는데 저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초창기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들이 아주 나쁘고 왜곡시키고 음모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아기를 잡아 먹는 그런 종교다, 자기 자신의 애를 잡아 바치는 종교다, 이런 종교로 소문을 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죽여서 잡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미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헌신의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신앙생활, 봉헌의 신앙생활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강한 신앙, 뜨거운 신앙을 자극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또 도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바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순교를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 그냥 그런 나를 내가 흥분하거나 이런 감정에 쌓일 새도 없이 순교에 바쳐질 때는 순수하게 그런 것들이 없다가 순교가 없어지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순교까지 갈 수 있는 헌신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열광주의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더 뜨겁게 만들어서 죽기까지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는 게 쉬운가요? 혼자 죽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찍질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소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 내내 이것이 늘 언제나 문제가 되어서 특히 로마 제국의 종교, 제국 종교가 된 다음에 늘 언제나 기독교는 순교를 하는 종교였는데 갑자기 공무원들이 돼 놓은 종교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늘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무언가 열광적인 그런 신앙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늘 그런 위험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언제나 차디찬 국가 종교, 공무원 같은 신앙에서 그 뜨겁고 뜨거운 종교 사이를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기독교의 길이었습니다. 즉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중도의 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성공회가 바로 이 중도의 길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공회 온 사람들이 성공회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는 사랑을 잃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너를 누가 먹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신앙을 비판할 때에 우리는 도대체 뜨뜻미지근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다 한국 기독교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성공에 가면 다 비슷합니다. 여기도 그래. 이런 것들이 세계 성공에 가면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그 뜨거운 그 자기 자신의 열광주의에 자기 자신을 막 태워 바치는 그런 것들로 나가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는 그 사이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유지하다 보면 차디찬 이렇게 조용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로만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한성공회가 이제 그렇게 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한성공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대한성공회의 신앙이 그렇게 뭐 미지근하게 그런 신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것과 불태우는 것은 좀 다른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열광적으로 불태우는 것은 늘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기독교는 그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일이라든가 종교 재판을 할 때 마녀 사냥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아주 과해지면 그냥 뭐 이렇게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에서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단죄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슷한 종교가 이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그 중세 십자군 전쟁 때부터 그렇게 늘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 봉헌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킬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봉헌의 의미는 그저 봉헌은 아기 예수처럼 순결하고 자기의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봉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을 헌신하고 봉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의식이라든가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속시원함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 기도 참 이렇게 침묵 기도, 관상 기도를 지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늘 그 기도가 그게 안 돼가지고 도대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면서 기도 지도를 하다가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이들 한번 가던 뒤에 가고 한번 소리 질러대면서 주여삼창하고 속이 한번 시원하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뭐 와가지고 그냥 입도 못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자기의 기분이 안 풀린다는 거죠. 바로 기독교는 이렇게 자기 속을 뻥 뚫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누가 뻥 뚫어주는 그런 기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기다리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온전한 완성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그런 완성체로 점점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봉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데 이 시므온은 나이가 늙도록 매일매일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는 꼭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열광주의자의 눈에 볼 때는 그 신앙생활은 뭘까요? 매일매일 허탕을 치고 갔던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겠죠. 그런데 그 허탕 친다고 그만두는 일이 있었다면 이 시므온은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서 주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우리 시므온 성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여 이제는 평안히 눈 감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여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한이 없을 때까지 꾸준한 허탕질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해도 해보고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는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는 그것을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쳐가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들은 됐다, 이미 내가 다 완성했다, 그저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는 이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헌신을 합니다. 나의 온 정신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더라도 매번 그런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거 맨날 똑같은 짓을 왔다리 갔다리 맨날 하는 걸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이러는 그런 그걸 맥 빠졌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뭔가 좀 불태우고 싶고 예배 때 막 뜨겁게 하고 싶죠. 물론 예배가 맥 빠져서는 안 되고 뜨겁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의 상징은 내가 다 온전히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바쳐지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결합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사라고 합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나마 우리의 헌신을 바치는 것, 그 상징이 빵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바치는 떡과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취하셔서 그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이 갖다 바친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끼리 나눠 먹을 때 이것은 그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누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 그걸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에 완성될 시므온이 마지막 판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주여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마지막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완성되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뜻, 그것은 그저 열광주의로 자기 자신을 그냥 막 불태워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번 작고 부족하지만 이 작고 부족한 나 자신을 하느님께 드림으로써 하느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의 사랑의 헌신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봉헌 축일의 예배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느님께 드려져서 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